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해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가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9월 16일 2018년도 9월 16일이죠. 우리가 이제 또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깊은 그 이해와 각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 출현하실 그때에나 지금에나 우리 인간의 그 뭡니까 나약함, 그 인간의 그 무기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거죠. 미국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허리케인이 또 미국 동부 해안에 그런 태풍이 들어오고 말이죠. 필리핀에 뭐 망고 태풍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만큼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주변 환경이 좀 형통하게 잘 돌아간다 하면 그 신을 부정하게 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또 신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엉뚱한 그런 신들에게 가서 굴복하고 말이죠. 참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미스테리하다 이거죠. 그 이 당시에도 인간의 무력함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가장 무력할 때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암 환자, 암에 걸렸을 때, 뭐 뇌졸중에 걸렸을 때, 뭐 하여튼 현대의학의 병원에서나 뭐 동양의학이든 뭐 서양의학이든 간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왔을 때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여러분 자주 좀 비행기를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항공기 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저가 항공도 많고. 잘하면 필리핀 같은 데도 뭐 5만 원, 6만 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뭐 제주도도 내 요번에 엊그저께 제주도 갔다 왔는데 15,000원이 갔다 왔어요. 대구에서. 그런 땡철인지 뭔지 그런 거 잡으면 우리 시내 택시비 요금보다도 비행기 값이 더 싸다니까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가 뭐 한 15,000피트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콩알만 해요. 사람이 보이지도 않죠. 뭐 너무 적어가지고. 집이나 뭐 바다나 그런 게 이제. 그런다 보면 좀 사람이 좀 겸손해질 수가 있다. 겸손하다 이거죠. 겸손하다.
겸비하다 이거야, 겸비. 그 겸비와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오만하다 이거죠, 교만. 너희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거만해진다 이거죠. 교만해진다 이거. 술 취하면 내가 신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전지전능하게 돼버린다 이거.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진다 이거. 그 사람들이 가장 겸손할 때에 뭐 하나님께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둥병 오늘 이 구절, 이 광경, 이 장면을 2000년 전에 그 광경과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지금은 뭐 에이즈에 걸렸다, 무슨 뭐 난치병에 걸렸다, 불치병에 걸렸다도 병원에 입원하면 항암 치료 받든지 뭐 하려고 하는 신용은 하죠. 결국은 다 죽습니다만은.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물론 의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뭐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뭐 의약품이 있었겠어요? 페니실린이 있었겠어요? 무슨 항암제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요법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에게 다 몇 번씩 다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한테 갈 때는 제사장들이 꼭 요구를 해요. 공물을 요구한다 이거야. 응? 공물을 요구하고 그 공물을 가져온 자에 한해서 이제 병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이제 무당한테 갈 때 공수로 안 가잖아요. 꼭 돈을 들고 간다 이가. 그 돈이 공물이거든요. 요즘은 무당 점사비도 올라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인데 요즘은 또 100,000원씩 하대요. 비싼 데는 뭐 50만 원, 어떤 데는 100만원씩 받는데 강남에는 100만원씩 받는 데 있대요. 점사비가. 그래도 사람들은 그 돈 짊어 싸들고 무당한테 간다 이거야. 또 절에 이제 시주한다 그러죠. 공덕을 시주를 많이 해야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기 위해서 절에 이제 쌀 몇 자루라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재벌 그 총수는 1년에 절에다가 100억씩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똥을 좀 받아내고 그러면서도 절에 가가지고 100억씩 시주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도 이성계라든가 뭐 역대 뭐 왕들이 그 고문관들이 전부 승려들이었습니다. 승려들. 승려들에 의해 가지고 무학대사라든지 뭐 원효대사라든지 사명대사라든지 그건 다 국승들이었어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왕들의 고문관이었단 말이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모든 전략과 지시가 다 누구 입에서 머리에서 나왔어요? 중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중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한일 합방이니 뭐니 일본 놈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가 쎄 빠지게 막아놨는데 이한영이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인해줘가지고 나라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 사람들이 뭐가 되냐 이거야. 엿되는 거죠. 에? 일본 놈 맞고 명나라 청나라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조선 군사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런 수백만 명이 죽어간 그것을 대가로 해서 이한영이 사인 하나 딱 해가지고 일본에서 통치를 해주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좀 보여주고 지켜주세요. 사인 한 장 딱 끝나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조선시대라는 것이 이주시대, 조선시대 무슨 뭐 신라니 뭐 백제니 고구려니 전부 다 불교 숭배 사상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경주가 뭐예요? 완전히 불국토예요. 거기는 무덤이라든가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무슨 석굴암 전부 다 뭐예요? 불교 유적지라니까 그거는. 그걸 아주 대한민국에서 문화유적지로 지정을 해줬어요.
무슨 문화재 뭐 보물매토 뭐 전부 다 그것이 전부 다 뭐야? 우상단지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고귀한 문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근본과 그 본질을 따지려고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문화재로 다 지정을 해줬다 이거야. 보호를 해주고 1년에 수천억씩 꼬라박습니다. 뭐 수리비니 무슨 뭐 유지비니 관리비니 다 우리 혈세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세금 우리 돈으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그런 거 하나 금지를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법을 더 융성하게 만들어버려. 그럼 그 대통령들의 말로가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비참해졌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히스토리를. 이명박이, 김영삼이, 김대중이 전부 다 교회 장로들이에요. 교회 장로면은 교회 장로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나라에 크리스찬의 복음을 심어주는데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자기 권력이나 유지하고 돈이나 착복하고 말이죠. 자기 명성과 명예와 자기 체면만을 차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감옥에서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감옥에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들 중에 감옥에 안 간 아들들이 누가 있어요? 아들이 대통령 감옥에 안 가면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 그게 우리나라의 그 프로세스예요. 전 세계 다녀도요 주술사가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뭐 김금환이 뭐 누구니 전부 다 그네들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문화재예요. 인간문화재면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리비도 줘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연금 줘야 되고 말이죠. 우리 내 돈으로 무당들 살려 먹이는 거예요. 내 돈으로 땡중들 인간 뭐지 인간문화재 그 관리 우리 내 돈으로 다 해야 돼. 정부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전부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죠. 뭐 댐도 짓고 도로도 보수하고 다 세금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바로 내 돈이에요. 내가 빼빠지게 벌어가지고 한 돈을 무당 숭배하는데 무당한테 돈 주고 중들한테 문 주고 교회는 지원이 단돈 1원도 없어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인간의 무력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예? 우리는 살다 보면 반드시 생로병사가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어요. 길흉화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그 본질로 들어가야지 엉뚱한 대로 곁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위에까지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형태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아봐야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잖아. 난 그 사람 뭐 비판하자는 게 그랬다고 이명박이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김대중이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되는 꼬락서리를 보라고. 에? 기름값이 그냥 하루아침 멀다고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이제 세금 이제 세금 폭탄 떨어지지. 이제 은행이자 그냥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경제가 완전히 지금 경제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은 경제에다가 더 기름을 때려 붓는 거요. 명색은 뭐냐면 아파트 뭐 올리는 거 그거 때려 잡는다고 하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동기와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국민 여러분들이 좀 각성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은 무서운 그 무시무시한 그 전략과 공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 못하는 거지. 뭐 강남 아파트 20평 아파트가 지금 뭐 20억이다 30억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호가는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괜히 호가만 띄워놓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띄워놨는지 모르지만 누가 뭐 댓글을 달았든지 누가 그걸 호가를 불렀든지 실제로 거래되는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허풍이에요 허풍 전부 다. 그런데 명색이 그거 때려잡는다고 말이죠. 이자 그냥 때려잡으면 이자세를 올리고
금리 올리고 명분 붙일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명분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부자들 때려잡겠다. 종부세 때려잡겠다. 무슨 다주택자 때려죽겠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 동기와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확실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러한 전략으로서 지금 이 정권과 정부가 나갈 때 이 정부와 정권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요. 우리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예? 저들도 자본주의 곡물을 먹고 있으면서 사회주의와 김정은 방식의 공산주의, 김정은 방식의 그런 교주 스타일로 된 그런 공산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합병이 되어진다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고 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뭐요? 파멸이에요. 대한민국 파멸되는 겁니다. 한국은 파멸되고요. 이북 공산당만 남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어저께 또 문재인이가 또 김정은이 만나러 갔어요. 구걸 외교인지 뭐 항복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설득은 모르지만 치사하고 교활하고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있어요. 밖으로는 화평과 평화를 내세우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핵폭탄을 어디 지하 한번 몇백 미터 숨겨놓고 유사시에 그냥 소울수 다 해놓고 지네들은 비무장한다, 핵 포기한다, 뭐 전부 다 나간다 하지만은 실제 꿍꿍이 속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완전히 테러리스트예요. 미국도 트럼프도 자기가 탄핵당하고 모가지 당하고 자기도 물러나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 손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어. 한국은 거기서 중간에서 기생같이 요정의 기생같이 그렇게 춤추고 놀고 앉아있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절간에 가서 엉덩이 들쑥여 가지고 알지 못하는 불상 앞에 절하지 말고 무당들한테 가서 카운셀링 받는다고 어드바이스 받는다고 무당들한테 가서 몇 억씩 주고 굿하고 점사비값 뿌리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점사비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공물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뭐 공수를 갖고 오라 그랬냐고요. 과거 율법 시대 때는 우리가 육신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섬기는 데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영법의 시대입니다. 영의 법의 시대이고 신령한 시대의 법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산제사 되시고 산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오려는 거예요. 이 문득병 황제가 뭐 돈 들고 나갔나요? 점섭이 갖고 나갔나요? 병치 대사장한테 갈 때처럼 양가 염소를 끌고 갔나요? 빈손으로 간 거예요. 문득병 환자가 수십 년 동안 문득병 환자 똥오줌 받아내는 문득병 환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예? 하루 한 끼 먹어도 잘 먹는 구걸하고 그런 거짓배랭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기대도 없이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보시고 문둥병자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대로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면이 없잖아요. 그냥 공짜로 나가서 고쳐달라는 체면이 없으니까 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자기 체면이 없다 이거야. 볼낯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빈 공수로 빈말로 그냥 갔더니 예수님이 스스럼없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바라신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믿는다. 할 때에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경제 난국을 타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소송할 때는 소송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게 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불의를 봤을 때는 정의로서 불의를 때려 부실 줄도 알아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좋게 생각해라. 뭐 다 좋으면 뭐 끝이 좋은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타협했습니까? 자기 목을 달아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자기의 정의를 굳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타협했습니까? 빌라도가 살려준다 그랬어. 너 한마디만 해라. 내 그러면 살려준다 그랬어 분명히. 빌라도 와이프가 옆에서 코멘트한 것도 있고 빌라도는 자기 마누라에게 환심사고 점수 따려고 말을 했지만 예수에게 말했지만 예수는 1절 말하니 않았어요. 자기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 이거야. 정의로서 불의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도 자기가 불치병 걸렸을 때 내가 암 환자에 걸렸어. 내가 뭐 뇌경색이 걸렸어. 내가 간질에 걸렸어. 중풍병자에 걸렸어. 내가 불치병 난치병 다 걸렸어. 내가 경제적인 파탄이 왔어. 내가 어떠한 코너에 몰렸어. 가장 환난 가운데 있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이럴 때에 누워있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욕상실하지 말고 무기력증 피해망상에 걸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부처도 못 이기고 무당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요. 동남아 쪽에 가보세요. 베트남, 버마, 버마가 미얀마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뭐 라오스, 뭐 필리핀 전부 다 그 단지는 뭐야? 우상들. 집집마다 불상 다 차려놓고요. 불집마다 뭐 관우상이니 뭐 장군상이 뭐 무슨 뭐 신령이니 뭐니 집집마다 우상단지 신주단지가 하나씩 다 모셔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산 같은데 아파트 가서 간판만 안 걸었지. 일산 아파트 가운데서 반 이상이 다 무당이었죠. 상 다 차려놨어요. 응? 신당 차려놓고 요즘은 간판 거는데 신당도 안 차려놔. 전화번호 하나 유튜브에 올리면은 미어 터진대.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버니 5천만 원 버니 1억씩 버네. 무당들이 돈 번다니까 전부 다 잡신들 귀신들 받아가지고 점사하면은 뭐 한 달에 무슨 뭐 1년에 2억 받느니 3억 반 10억씩 버느니 어떤 놈은 1년에 60억씩 번대. 경상도 그놈인데 60억씩 번대. 유튜브 확인해봐요. 돈 돌려달라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뭐 하면서 돈 안 주고 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어. 무당의 모든 착태라든가 모든 그런 불안해 자기네끼리 씹어 삼기고 자기네끼리 뜯어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그거 하면 유튜브 보라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할 때에 정도를 걸어요. 정도. 올바른 도란 말이죠. 정법을 행해야 됩니다. 올바른 법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자기네가 정도여 정법이여 정심이여 정령이여 뭐 정사여 자기네 무슨 뭐 정정이여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는 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법이죠. 하나님이 정법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법에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도 정심 정도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다니는 여러분들이 문둥병 같은 환자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바운다리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 대신 내 마음을 다 제거를 하고 모든 불순대 오염된 모든 불순, 불의, 불법 다 제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공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영성 복락토록 우리를 즐거운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에서도 기쁨과 즐거운 찬양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무차별적으로 공평하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우리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기대하여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그 손길로 예수님의 하염없는 능력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옵시며 악한 무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술수와 마귀의 권세에 눌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성령의 교통과 교제 감동 역사하심이 온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동산진리교회와 여기 모인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속한 모든 사업장과 우리의 통한 모든 혈연관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구제와 구원과 능력이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